오늘 첫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1년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37편은 항상 제가 가장 방황할 때 어려웠을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그 문제에 답을 몰라서 고민했을 때 내게 답을 준 말씀이 시편 37편이에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 너무 불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그런 거 보고 너 마음 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나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데 왜 자꾸 네가 다 하려고 하냐? 그래서 오래 눈물 흘리면서 고민하던 많은 문제 앞에서 저는 참 자유함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 잘 아시죠? 선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 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오늘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늘 노동과 정신적으로 피곤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 안식하라는 거예요. 주일은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너 내게 와서 쉬어라. 나하고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내가 너 오늘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134편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세상에는 어려울 때 피할 곳이 없지만은 이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예요. 너 내게 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따라오는 너를 추적하는 모든 세력을 내가 막아주겠다. 예. 그래서 교회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교회는 은혜의 집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위에서 오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땅에서 이래 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 오늘은 하늘의 날, 헤븐리 데이. 하늘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에서 안식을 얻고 쉬는 것이고 쉬는 것만 아니잖아요. 이 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쉼에서 오는 거거든요. 지난날의 모든 피곤은 다 지나가고 오늘의 새 힘을 얻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복을 받아야 돼. 좋은 남편이 되는 것도 복을 받아야 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일단 우리가 복을 받아야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도움만 받아왔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온 세계에 도움을 주는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는 남에게 도움받지 않아요. 헬프 미 하지 않아. 다 남을 도와줘. 유익을 주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은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남에게 짐이 되고 가족에게도 짐이 되면 안 돼.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모든 일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그러기 때문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잘 사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만남이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이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설령 못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못 만난 피해가 없습니다. 못 만나서 받은 상처도 다 싸매어지고, 이 한 분을 만남으로 개인이든 국가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때에 우리 인간은 가치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생명으로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를 못 만난 분도 있고 가족을 못 만난 분도 있고 친구를 못 만난 분도 있고, 요새 그 자연이 좋다 이렇게 들어보면 다 친구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 산으로 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친구 잘못 만나.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만남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못 만날 수도 있고 잘 만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걸 다 조율해 주십니다. 피아노와 같이 소리는 다 다르지만은 하모니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이 만남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4,000년 동안 문이 닫혔던 이 나라에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대한민국은 이 짧은 역사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는 AD 313년에 그리스도를 만나, 한 분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로마는 오늘까지 세계적인 영향을 끼쳐. 영국도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이킹족이었는데 세계적인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들으셨지만은 오프라 윈프리도 9살 때 성폭행 당하고 14살 때는 아기를 낳고, 그리고 또 애가 죽고, 부모는 이혼하고 갈 데도 없고 만신창이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데 그 나쁜 짓을 하던 자기 아빠가 자기를 10몇 살에 찾아왔어요. 그래 와서 자기가 변한 거예요. 변하고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태어난 그 아이를 찾아서 윈프리를 교회로 데려간 거예요. 상처투성이, 공부도 안 해서 아무것도 몰라.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윈프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해도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새롭게 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도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는 새롭게 변화받아 여러분 세계의 위대한 여성으로서 항상 손꼽히는 영국의 여왕 다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그럼 모두 다 비난을 많이 했어요. 니는 뭐 그런 상처받고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윈프리가 말해요. 맞다. 나 그랬다. 난 부모도 없어. 난 다 그런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맞습니다. 당당하게 나서서 맞아, 나 그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금년 1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녀갖고 우리 김정한 목사님도 오셨다 하셨는데,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고 서울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준비위원장을 하고 김 목사님 대회장 하시면서 상암 경기장에 우리 교인도 갔었잖아요. 7만 명이 꽉 차게 모였어요. 그때 이분이 고백했어요. 나는 40살까지 아버지가 대통령 하셨고 자기는 인류대학 나왔고 아내도 잘 만나고 건강했지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마약까지 복용하면서 인생이 폐인이 되었어요. 어떤 현대의 의학도 어떤 정신적인 어떤 치료도 되지 않았어요. 모든 방법, 아버지가 아무리 부모님이 사랑해도 자기를 거기서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40살 때 친구가 생일날 교회 데리고 가서 이 술 먹고 정신없는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는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아무도 손이 가지 아니하는 어떤 능력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내고 회복하고 일어나게 해서 나중에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걸 보십시오. 미국을 저렇게 만든 나라, 호주도 복음이 들어가는 만나는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사이 손흥민이 오늘 또 지금 축구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난 밤낮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의 그 영국의 축구 리그 프로팀에 들어가서 뛰고 있습니다. 성가대 토트넘 아세요? 예. 여기에 이번에 감독이 새로 왔는데 콘데라는 감독. 예. 이태리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면서 손흥민이가 전적 흥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골을 넣고요. 얼마나 이 선수와 감독과의 만남. 여러분, 선수는 생명이 감독을 잘 만나는 거예요. 감독이 잘 기용을 하고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고 다 역할 지시를 해줍니다. 감독은 다 압니다. 보는 게 있어요. 선수와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뛰는 선수예요. 감독이 우리를 기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독이 우리를 기용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사인을 보내주면서 격려를 해주면서 또 좋은 정보를 주고 가르쳐 줄 때에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이세요. 목자예요. 다윗을 보잘것없는 목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를 온 세계적인 목자로 만들어 모세를 데려다가 위대한 지도자, 아브라함 저 쓸모없는 노인을 데려다가, 야곱을 데려다가, 이삭을 데려다가, 남의 나라 팔려가는 요셉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위대한 감독의 손이에요.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은 감독이에요.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만인 앞에 들소의 뿔같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위대하신 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감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병들 때는 치료하여 주시고 길 잃을 때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정료한 그때 역할을 끊임없이 사인해 주시고 정보를 주시는, 오늘 정보화 시대지만은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때에 정보는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 정보를 주는 분은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를 도와줄 감독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바쳐서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축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 손흥민이 아니면 유럽 축구를 우리가 어떻게 그래 알겠습니까? 손흥민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유럽 축구에 우리가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의 축구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FA컵이에요. 이거는 유럽 전체는 하나에 집중하는 거, 들떠 있는 거예요. 유럽이 그 20개국 넘는 나라들이 어디에 하나에 집중하냐면 축구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국은 프로팀이 몇 개냐 하면요, 제1군만 20개 팀이에요. 그 다음에도 바로 그게 92개 팀인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전체가 92개 팀. 다 프로예요. 그 중에 제일 일부 최고가 20개 팀이에요. 거기에 지금 손흥민이가 5위인가 4위를 며칠 전에 6위까지 하고 있어요. 그 92개 팀. 나라마다 있어요. 독일은 분데스리가라 그래요. 이태리는요 세리에라 그래요. 프랑스는 리그앙이라 그래요. 스페인은 라리가라 그래요. 나라마다 다 있는 거. 다 30개 팀이 넘어요. 프로팀이. 그 나라가 여기에 올인한다니까. 다른 스포츠가 없어요. 정치고 뭐고 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수십 개 나라가 마지막 결승전 해가지고 거기에 수십 개 나라가 또 모여가지고 나라끼리 모여가지고 영국에서 몇 개 팀만 가고 이태리에서 몇 팀만 오고 독일에서 몇 팀, 스페인, 포르투갈 다 이래, 네덜란드 모두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결승전, 그걸 FA라고 그러고 거기에 마지막 결승전이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여기에 막 온 나라가 막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영국 한 나라의 결승전도 대단한데 전체가, 그래서 월드컵이 그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월드컵은 관심도 없어요. 제일 관심은 어디 있냐? 이 FA컵.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분이 축구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승전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어려워요. 미국도 미식 축구의 결승전에 여러분 티켓 하나 얻어 들어가는 거 한 장이 몇 천만 원 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는데 시장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결승전 여기 하는데 이미 자가용 비행기만 며칠 전인데 3,700대가 와 있대. 전 미국이 그 미식 축구 보려고 대기업들이 뭐 다
다 모두 회장들이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전체 이 축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 한 나라만 들뜨는데 여기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또 세계적 선수를 싹쓸이 다 거기에 가 있으니 그 결승전이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네. 여러분, 그 결승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전체 관중석이 일어나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일란드. 전체가 다 일어나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찬송가 481장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 스포츠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 내가 잠깐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잠깐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 이 보십시오. 스포츠입니다. 이거 영국 군인들도 이 군가예요. 군인들도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아니, 스포츠 하는데 무슨 그런 노래 불러요? 정치하는데 그분들은 정치인의 노래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분들은 지성인들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르잖아요. 우리는 교회 나와도 찬송 잘 모르는데 다 외워 부르잖아요. 전부 나라 지도자들이, 왕들이, 대통령들이 와서 똑같이 저 노래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포츠를 하든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문학에 있든 어디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방황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서,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내 친구 배반하여 떠나갈지라도, 날이 어두워 밤이 올지라도 주여 함께 주옵소서. 제가 영어를 담임 목사같이 잘하면 영어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나는 영어라고 하면 할렐루야, 이게 전혀, 이 원본 그대로 영어를 그대로 제가 읽으면 드리겠습니다. 1절은 나와 함께 하소서. 저녁 밤도 빠르게 당돌합니다. 어둠이 더욱 깊어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다른 도움들도 좌절되고 다른 피난처들도 도망가 버릴 때 무기력한 자의 진정한 도움이신 주여, 오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2절, 인생에 가까웠던 썰물도 빠르게 빠져나가고 땅에서의 기쁨도 서서히 사그러들며 땅의 영광도 순간 지나갈 때 주위의 모든 것은 변하여 가고 썩어지는 것은 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오로지 변하지 않는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나는 주님의 임재만을 순간 지나가 버리는 시간마다 필요로 합니다. 그 어느 유혹자의 권세가 주님의 은혜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주님과 같이 나의 인도자시며 나와 함께하는 동지자가 되시겠습니까? 구름을 지나서도 햇빛을 지나서도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저는 어떠한 대적 원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저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도 무게를 잃고 눈물도 그 쓴맛을 잃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어디 있는가? 아니 너의 무덤이 있고 어디 너의 승리가 있는가? 나는 여전히 승리하리로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오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결론은 나 있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믿으면 기쁨이 와요. 저도 어떤 환난을 당해서도 한 번도 내가 어두운 그림자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시편 37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내가 주님이 돕는다고 했는데 무슨 네가 왜 걱정하냐? 오늘 제 과거를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분은 강한 자예요. 능력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오늘 또 그런 말씀 아침에 드렸어요. 저희 교회에 수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 교회에 다녀갔었어요. YS 대통령은 저를 보고 목사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다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도와드려야지. 저는 도움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저분이 계시는데 내가 도와드려야지. 세상 사람은 다 도움 받으려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돕는 거예요. 세상은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도움이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제각각 돌아갑니다. 부모를 따라가다가, 친구를 따라가다가, 권력을 따라가다가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제일 많은 나라 영국입니다. 독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앙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지식적으로 잣대의 기준을 되어 가지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한들 설익은 지식이고 서툰 지식이고 완전한 지식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몇백 년이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운동장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찬송을 부르는 거 보십시오. 그분들 다 젊은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정신적으로도 중심이, 몸만 넘어지는 게, 몸도 넘어지면 다치지만 정신도 넘어지면 균형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 다 발전하면 다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AI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과학이 발전하겠지만은 인간의 문제는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과학자들은 아무 속수문 책이잖아요. 선진국 그 많은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바이러스 균 하나 못 찾아내는 거 보면 너무너무 한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손들 때, 이 인류의 재앙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앞날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41편 10절에 내가 너 돕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여호와는, 사람은 잠도 자고 지키는 분도 피곤하지만은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역사예요. 우리가 조그만 빵 가게를 가더라도 한 번만 나쁜 정보가 오면 안 갑니다. 식당 가다가도 한 번만 나쁜 정보만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단 한 번도 나쁜 정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랬다면 벌써 다 떠났어요. 오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이 천년을 믿는 거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뭔가 그들이 약점이 잡혔더라면 영국이 벌써 하나님 다 버렸어요. 부모가 아무리 강요해도 한 대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를 믿으면 잘 됩니다. 그는 감독이에요. 기독교 외에는 종교가 지구에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이 이슬람이고요, 불교예요. 이건 그래서 기독교로 넘어왔다가 기독교로 계속 오다가 이슬람으로 간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어요. 당장 6위 아주 하류 국가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선 자유도, 여성 차별이 그냥 이거는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요사이도 이라크 미군 철수한 이후로 여자들은 그 이슬람 교리에 있는 거예요. 여성은 문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면 안 된다. 여자가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배워야 밥도 잘하는데, 살림도 잘 사는데. 예? 여자는 밖에 나가서 재단도 남자가 이 재단 하면 안 돼. 재면 안 돼. 구두도 신으면 안 돼요. 왜? 소리 내면서 남자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소리 내고 걷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인도라든지 그 전체가 다 그 윤회설을 주장하는데 힌두교는 윤회설이잖아요. 윤회설이 뭐예요? 현실 부정하는 거. 앞으로 짐승으로 잘 태어나야 된다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잘해서 서로 태어나야 되고 목적을 아예 거기에 거니까 그게 될 리가 있어요? 그럼 다른 종교는 없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몇천 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걸 바꾼 것이 기독교예요. 안 갈 것 같지만 가게 돼 있어요. 사상은 딱 하나예요. 기독교를 벗어나면 사회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제도가 있는 게 있으면요 괜찮은데 없어요. 이 땅에 주의 교회가 들어와서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셨는데, 새해를 갑절의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1년 다 일일이 걱정하지 말고 틀림없이 잘 된다.
나는 이기리라, 복을 받으리라, 승리하리라. 아예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부모님이,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늘에서 오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땅의 문화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 우리 사회가 상처가 많고 갈등이 많고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봐야 멀리 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인공위성이에요. 위에서 보니까 다 잘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내를 땅의 정보만 자꾸 보니까 멀리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기도할 때, 믿음 지킬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위에서 내비게이션으로 하늘의 내비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너 이리 가라, 이쪽으로 해라. 하나님을 믿고 새해 천배만배 축복이, 기적이, 대한민국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